말씀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본문 시편 11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 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와 평강을 주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삶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1편 말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역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고난의 때에 비로소 진면목을 나타내게 됩니다. 고난의 때에 어디로 피할 것인가, 그것이 신앙의 진면목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에 어디로 피하십니까? 자기의 부와 힘과 지혜와 노력입니까? 혹은 세상의 지혜자와 권세자와 권력자의 그늘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시편 기자 다윗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눈에 보이는 어떠한 가치나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이웃이요, 친구요, 조언자요, 모사의 역할을 하는 그들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여라. 그들의 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피난처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적들로부터 실질적으로 방패가 되어줄 높은 산과 강건한 산성과 그리고 요새로 도망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본문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아멘. 악인이 다윗을 당장이라도 쏘아 죽일 기세로 활을 당기고 그 활에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이 볼 수 없는 어두운 데서 숨어서 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 피하는 마음이 바른 자라 할지라도 어두운 데서 쏘는 그들의 화살을 피할 수 없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본문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네가 아무리 여호와께 피하는 의인인들, 네가 아무리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마음이 바른 자인들, 죽으면 무엇 하겠냐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도 살아야 의미가 있지, 그렇게 미련하게 굴다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인생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주님 앞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끝만 바라보며 엎드러져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한숨 쉬며 주님만 붙들고 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네 주변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제 얘기를 정말 잘 안 하지만 이번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0대 때에 진로를 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며 교회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별명이 박사찰이었습니다. 학교에 갔다가 하교한 후에 늘 교회에 가서 잠을 자면서 40일씩 기도하기를 반복했었습니다. 그때 저를 정말로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너 언제까지 기도만 할래? 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래? 하나님은 너 기도만 한다고 비전을 주시지 않을 거야. 나가서 한 자라도 공부를 해. 나가서 한 푼이라도 돈을 벌어. 물론 저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하는 조언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시선과 그러한 말들이 저를 더욱 아프고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말들 들어본 경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교회 갈 때야? 지금이 기도할 때야? 지금이 평안히 앉아서 예배나 드릴 때야? 왜 이렇게 무책임해? 나가서 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야? 이런 말들 말입니다. 이런 말들로 더 상처받고 힘든 시간들을 보낸 적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 다윗도 동일한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와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1절, 시편 11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그는 도리어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높은 산과 산성과 요새보다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고 확신 가운데 선포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에게 세상으로 피하라고 말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이유를 알려줍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본문 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을지라도 그분은 그곳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성전 곧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잠시도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자기를 의지하는 자, 자기를 피난처 삼는 자, 자기에게로 피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켜보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어두운 데 숨어서 활시위를 당기려는 악일들까지도 인생의 눈으로 살필 수 없는 그 어두움 가운데서 웅크리고 있는 악인과 원수와 대적들을 향하여서도 주님께서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살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조언자들은 어둠에서 웅크리고 있는 자들을 너의 눈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 이야기하였지만 다윗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그들까지도 살피고 계시노라고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며 그들에게 그물을 던지시고 마치 소돔을 심판하시듯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만이 그들의 몫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의 조언자들은 아무리 의인이라도 악인들이 어두운 데서 쏘는 화살을 피할 수 없고, 아무리 의인이라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를 다윗은 확신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겠습니까? 높은 산입니까? 산성입니까? 요새입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의 그늘입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 피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국이 어떠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 피하였더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교제 가운데 그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기에게 피하는 다윗에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다윗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함으로 도리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자유롭게 될 것이며 어미새의 품에 안긴 아기새처럼 안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의 복된 결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환난과 역경 가운데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세상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조롱하며 회유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확고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나의 인생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의뢰하고 하나님께만 피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세상이 도무지 줄 수 없는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를 부르신 삶의 처소 가운데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산성으로 삼는 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세상이, 나의 조언자들이, 나의 이웃들이 나의 믿음을 비웃고 조롱하고 또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질 수 있는 오늘 제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들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가정